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8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봤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전반부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으로 각 말씀마다 주목하고 싶은 게 성령의 역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제 제가 로마서 말씀에 8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만하면 충분히 제자들이 이렇게 교육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8절에 나오는데, 그래야만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베델교회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저는 우리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에 바로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뜻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제자들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런 권능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감정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고,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권능도 함께 받은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권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나타날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늘 들었냐면,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요,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 이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요, 기도원이나 어떤 군소신학교 중심으로 무슨 특별 은사 집회, 무슨 권능 집회, 이런 이름의 집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피리 수첩 통해서 무슨 사람이 굉장히 또 사건을 일으켜서 굉장히 무리를 또 한국 교회 안에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또 신흥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요, 저 스스로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나으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어떤 교우가, 목사님,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제가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병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오해고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낫다, 그러면 이 병이 난 권능은 제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인데 마치 나으면 내 힘 때문에 난 거고, 그죠?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저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낫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나았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동안 오직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권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대적이 있다고요. 원수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이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실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권능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 예를 들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어떤 성령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의 권능만 기다리는데, 성령의 권능은 꼭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성령의 진짜 권능은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 쪽보다는 성령의 열매 쪽이에요. 진짜 성령의 권능은요, 사람의 속사람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의 권능이든 내 속사람을 바꾸시는 권능이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계산으로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제 인생에도 제 마음대로 제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것은 다 실패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했던 모든 일에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성령은요,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위하여 이제 성령을 주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권능을 주심을 믿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권능의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분이 권능이세요.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3박 3일 이제 머물고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우리 예빈나 가족이 있어요. 재준 형제님, 우리 은경 자매님, 세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성령 행전을 써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